목사님 춤 추시는 것도 그건 되게 추수하는 춤하고 비슷하네요. 예, 민수기 14장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 한 절씩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에 버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소리하겠다고 말하는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돌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손을 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모여 나를 배역하는 이 악한 온 민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말이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손을 대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위하여 악평한 자는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정탐해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그 정탐한 땅을 12명이 다 굉장히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고 농산물이 잘 자란다 하는 것을 다 똑같이 보고했어요. 그리고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큰 두 사람이 지고 가야 될 정도의 큰 포도송이를 메어가지고 장대에 꿰어가지고 두 사람이 들고 왔다. 그랬죠. 우리 그 다 과장을 생각하시면 지난번에 우리 사진 봤지 않습니까? 거대한 이스라엘에서 키운 거대한 포도송이 충분히 이렇게 자랄 수 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어떻게 비옥하냐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유대 산지가 산이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쭉 사마리아 이렇게 쭉 전체가 다 산이거든요. 그 산이 지중해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습기를 그 산에서 다 받아요. 그리고서 그 산을 넘은 다음에는 유대 광야인데 산을 넘으면서 습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유대 광야는 바람이 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산 이쪽이 광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갈릴리 쪽으로 가면 또 그게 산이 약해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갈릴리 쪽은 전체적으로 다 비가 좀 내립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비옥한 초생딸 유브라데스 강으로부터 시리아 그다음에 이스라엘까지는 이렇게 비옥한 초생딸인데 거기는 바로 아랫부분이 다 사막지대인데 비해서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은 그래도 700mm에서 500mm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계선에 따라서 700에서 500까지 비가 내려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지금도 산에 들어가서요 보면 시리아든 어디서 마찬가지예요. 산에 들어가 이란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들어가서 보면 야생 보리가 지금 자라요 거기서는. 그래서 실제로 성경학자가 한 3, 40분 동안
베어가지고선 1kg 정도를 이 야생보리를 채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적은 숫자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옥하다는 말이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하고 좀 다른데,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풍요로운 땅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보고하는 10명의 보고자는 그 땅은 너무 강력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거인도 있고 성벽도 높고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절대로 탈취할 수 없다,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가 노예가 될 거다, 우리가 져서 그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10명이 얘기를 하고,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사건, 그게 13장입니다. 바로 민수기 13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십니다. 그들이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을 하였더라. 예. 민수기는 계속해서 보면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민수기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광야 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고자 하시는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 드러난 것이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우리를 꼬셔가지고 애굽에서 내보내가지고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돌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가나안 땅의 성벽들이 높고 거기 사는 거민들이 너무 강하니 우리는 이제 갈 데가 없다. 광야는 살 데도 없고 살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이제 다 망했다라고 하면서 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4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돌아가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일은 전부 다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자. 근데 하나님이 하소연을 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14장 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험한 꼴을 안 볼 텐데 이 광야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말 하나님 정확히 들으시고 제 삶에서 그대로 다루신 것을 저는 많은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나중에 깨닫게 하세요. 아, 내 입으로 뱉었지. 내 입으로 내가 말했지.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것과 불평하는 거, 이거 굉장히 예민해요. 마음으로 피식피식 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 또 달라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또 달라요. 또 사람들끼리 뒤에서 이렇게 수근거리는 것과 공식적으로 외치는 것, 그것도 다른 거예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걸 원해? 하나님도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뒤끝이 좀 있으세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마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뒤끝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곤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뱉은 말이 얼마나 심각한가, 말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곤 합니다. 말과 생각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게 현실로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항상. 생각이 또 말이 결국은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생각을 말을 뱉으면요, 그거 나중에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을 참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민수기 11장부터 그 하나님 계속 다루시는 부분들을 쭉 보니까 20장까지 쭉 끝까지 보니까 광야에서 뭐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일부분이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확 다 그냥 죽여버릴 거야. 확, 야, 저를 비켜. 내가 이 벼락을 쳐서 내가 이놈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장면이 3번이 나와요. 나와. 내가 널 다 죽여버릴게. 하나님도 상당히 굉장히 급하신 것 같죠. 모세가 계속 달라붙어서 막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예가 훼손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 아닙니까? 당신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합니다. 그래서 3번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을 모세가 구해요. 그 와중에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분과 만나고 있는가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같은 분이세요. 한쪽에 매몰돼서요, 이쪽 편을 못 보면요, 우리가 바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하다가 그 노예들 그 곤조들 있잖아요. 그 곤조가 막 나옵니다. 곤조가 나와요. 제가 볼 때는 모세도요, 40년 수행을 했지만, 40년 했지만, 참 잘 버텼어요, 끝까지. 그러다가 20장에 가보니까 모세도 곤조가 나와요. 혈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광야를 통해서 다 갈아가지고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통과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놈들을 참아야 되냐?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하자. 아담을 통해서 실패하셔서 노아 시대에 한번 쓰르셨고, 노아를 통해서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지금 하시는 중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지고 또 하는데 이게 또 말이 안 되거든. 하나님이 못 참으시겠는 거야.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나라를 만들 테니까 저놈들 다시 쓸고 리셋하자. 리셋하자. 하나님 그 얘기를 몇 번 하시는지 몰라요. 이 모든 이야기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의, 우리의 자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육의 모습입니다. 육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육이 광야에서 처리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리도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운명을 만들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 한마디가 곧 그들의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마귀가 그 말을요, 바짝 잡아다가, 하나님, 이거 보세요. 프랭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에서 대형 프랭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저 녀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좀 해명해 보세요. 라고
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합니다.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은 가능하면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모세까지 결국은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이 육의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는 봐야 돼요. 시대상 26절부터 38절 제가 읽었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광야에서 다 죽는다. 너희가 다 죽고 끝난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성인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빼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까지 포함됩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그가 정말 온유한 자이고 누가 그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해도 한마디 말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격하면 그냥 그 회막에 가서 성막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수십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와요. 짜증이. 그 말 속에 짜증이 나와요.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에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말하는 걸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누구와? 모세와 아론이. 근데 왜 모세와 아론인 줄 아세요? 자세히 쭉 11장부터 쭉 살펴보면요. 그 모든 이스라엘의 불평이 누구에게 가요? 모세에게 가죠. 당연히. 왜 하나님 앞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전체를 끌고 가는 사람이 모세니까 모든 불평이 모세에게 가요. 그러다가 더 이상 모세에게 안 되니까 미리암까지 모세를 공격하고 아론까지 모세를 공격했는데 그게 다 안 통하니까 이제 그 다음 타겟이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인 아론에게 가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의 그 반역이 제사장을 노린 거예요. 왜 네가 제사장이냐? 왜 우리는 나도 레위인인데 왜 우리는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론의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공격의 본질은 항상 무엇을 향해요? 리더십을 향합니다. 영적 권위를 향해요. 마귀의 공격은요, 항상 영적 권위에 대한 공격입니다. 권위가 흐트러지면 모든 게 흐트러지거든요. 이게 전체의 육을 다루는 거지만 또 동시에 뒤집어서 보면 리더십에 대한 공격이에요, 항상. 그리고 그 리더십에 대한 공격은 리더십을 공격하는 회중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리더들 자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리더들도 또 다루세요. 결국 아론도 거기에 걸리고요. 미리암도 걸리고요. 마지막에는 모세까지도 걸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 거기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물론 모세를 위해서는요, 저는 모세가 안 들어간 게 100번 낫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재해석하는 거고, 모세의 행동으로 볼 때 모세의 행동 자체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짜증과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말투가 벌써 좀 이상하죠. 지금까지 썼던 모세의 어떤 모세의 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썼던 말들 중에 가장 뭔가 폼이 안 나는 좀 야비한 느낌의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패역한 족속들아.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이 말투가 자체가 욕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왜? 자기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감이 벌써 속에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는요, 민수기 11장부터 전체가 뭐예요? 감정이에요. 우리의 자아의 근저는요, 하나님의 다루심의 근본은요, 감정이에요. 인간은요, 감정이 90%예요. 지식은요, 자, 이게 왜 좋은가, 이 그림이 왜 좋은가를 내가 30분 동안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기분이 나빠졌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졌어. 그러면 또 30분 후에 내가 이거 왜 나쁜가를 또 내가 2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하는 놈은 지성이고, 감정이 결정을 하면 지성은 그 논리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은 누가 가져요? 감정이 갖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정말 큰 결정은 대부분 감정이 해버려요. 가장 결정적인 감정에 앞서는 것이 혈기예요, 혈기. 그 상황을 해석하거나 앞뒤를 재지 않고 혈기로 하는 것, 자기 기분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혈기에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대부분. 혈기가 모든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혈기는요, 이게 어디서 봤던 겁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던 그 혈기예요. 40년 동안 갈아가지고 쑥 들어가 있었지만 한참 가니까 결국은 드러나는 거죠. 결국은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그만큼 하나님은 엄하게 다루세요. 그 대신 하나님은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모세를 향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반발하니까 12장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했죠. 그 육의, 제가 지금 이 전체 11장부터 20장까지 사이에서 육의 특징을 쭉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5번째 것인데 성의 문제, 이성의 문제입니다. 80세 훨씬 넘은 노인인데도 십보라와 자기 아내인 십보라와 관계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 증거를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십보라가 돌아갔잖아요. 고향 친정으로 돌아갔거든요. 다시 돌아왔는지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그 아들들도 언급이 되지 않아요. 손주 때 와서 나중에 사사기에서는 또 나오지만 그 모세의 아들들도 존재가 없어요. 존재가 성경에 전혀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속으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미디안족 속으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엄마를 따라서. 그래서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했어요. 그 자체는 비난받을 수 있죠. 더구나 미리암과 아론은 충분히 그것을 비난할 자격이 있어요. 왜? 미리암은 뭐예요? 모세의 생명을 건진 사람이에요. 미리암이 아니었으면 누구한테 갔는지, 그냥 어떤 사람으로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리암이 엄마를 유모로 택해줬기 때문에, 소개해줬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미리암은 생명의 은진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본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자기가 그 누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그 충분히 또 나이가 있고 나이 차이가 있고 얼마든지 야단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모세에게 야단치겠어요? 그 누나와 형이 야단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어요. 야단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다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가족들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루지 않고 가족으로 하나님의 종과 상관없이 가정관계에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다루려고 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저는 그런 제 삶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그거 잘 아는데 소속 관계가 해병대 병사 하나가 공수부대 친구한테 맞았어요. 그러면 해병대 전 부대가 출동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존심 문제거든요. 내가 두들겨 팬 건 괜찮아. 딴 놈이 왜 내 부하를 때리냔 말이야. 그건 아니야. 자존심이야. 그런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도 비슷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내 종 8절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또 그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종, 소속의 문제입니다. 권위는 항상 소속의 문제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권위를 쫓아다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음 권위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까. 항상 권위 아래 찾아가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지혜예요. 지혜. 누구나 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루세요. 그래서 권위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영적 리더십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 위에 없는 경우도 생겨요. 그 하나님과 직접 해야 되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리더십의 문제에 항상 예민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네가 누군데 내 종을 비방하는 것을 네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다뤄진 사람이거든요. 연대된 자거든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신 맞서세요. 그러니까 한 방에 어떻게 돼요? 미리암을 문둥병 치십니다. 고라와 다단이 아론의 제사장 권한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한 방에 그 장막을 다 땅을 갈라지게 해서 장막이 다 무너져서 고라의 집안이 다 무너집니다. 250명의 그와 함께 동조했던 족장들도 다 그 불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선 그냥 그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영적인 권위에 대한 문제에서는 굉장히 예민하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곧 그들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흐트러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부분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의 문제, 많은 다른 영의 문제, 많은 악의 문제들이 다 어디서 온 문제일까? 잘못된 권위에서 온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말씀의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도 오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세요.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종들은 그냥 종들의 헤게모니 잡는, 야, 말 들어! 주의 종에게 대들으면 다 이렇게 죽는 거야! 이게 겁주는 용으로, 종들, 양들을 길들이는 용도로 이걸 사용해요. 그럼 굉장히 무식한 짓을 하는 거죠. 그 자체가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그가 목소리로 백성들을 모으고 자기 어떤 감정과 자기 어떤 수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건 아직 다루심이 덜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거래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만 거래해요.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하거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려는 것을 목숨을 걸고 붙잡고 발을 붙잡는 역할. 그게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육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려면요, 광야 생활을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40이라는 숫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찰한 그 40에서 40년이 와요. 하나님은 하나도 허투루 하시거나 무대뽀로 하시거나 근거 없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논쟁을 해보세요. 하나님 성경에서 보면 논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 않습니까? 11장에 보면 모세가 지쳐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낳습니까? 이게 내 새끼들입니까? 이 집이 너무 고나니까 하나님 날 죽여버리세요. 아, 배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배째라고 그러고 덤비잖아요. 모세도 이제 한 손가락 하면서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혈기로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니까 모세도 한 손가락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나오니까 배째라고 막 이러고 덤벼들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다 반응하신다니까요.
하나님과 따져보세요, 여러분. 요나와 하나님 끝까지 따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굴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알아서, 아니, 하나님 통쳐서 나 항복,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 그냥 하나님 항복,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안 한 것하고 비슷해요. 말로만 한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 고민하고 그 부분에서 막 아파하면서 아,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한 고비 한 고비를 우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많은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궁핍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질병에 고통받습니까?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시원한 게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좀 더 찬물을 끼얹으면 이제 전 세계가 일본식 불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거의 명확합니다. 전 세계가 일본식 불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불황. 예, 예. 그냥 일본 기업들의 이 목표는요. 일본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앞으로 나갈 생각을 못 해요. 하나도 그런 게 일본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30년이나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출 주도형인 한국 경제가 제일 타격을 받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의 또 설계가,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요새 파도,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서 서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뒤집혀서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하나님, 이게 또 하나님 모사였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칭찬하길 줄은 난 상상을 못 했는데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저는 칭찬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구나. 저는 그런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모든 다루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 다루심을 놓치면 같은 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제 친구의 아버님은 이 운전면허를 따시기 위해서 연세 많으셔서 23회인가 24회인가 그렇게 27회 27번을 봤대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공개된 것 중에 제일 많은 거였어요. 근데 그 뒤에 뭐 더 많은 실 떨어진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시험이 쉬워졌는데 옛날에는 이게 어려웠거든요. 실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27회를 걸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통과하지 않으면 27번이라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계속 광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통과해야 되는지를 제가 조금 정리해 봤어요. 뭐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도 있고 또 오늘 보는 얘기도 있고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는데 왜 죽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려 하시는지를 이유는 알아야 돼요. 자, 민수기 11장 1절을 보면요. 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찾아가면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 그냥 찾아가면서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건 한 줄로 설명된 얘기지만 이 속에 많은 얘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원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 바로 들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거를 좋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친밀함이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내가 정결해져야 돼. 내 속에서 나오면 그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고압전기 얘기하잖아요. 고압전기가 들어오면 전기가 출력이 막 몇천 마력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나 한 방에 그냥 통구이가 될 수도 있어요. 아차 하는 순간에. 예. 전기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을 합니다. 예.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요.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요. 예. 실명하기도 하고요. 잠깐의 실수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무서운 상황이 되니까 현실이에요. 예. 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거는요, 긴장해야 되는 일이에요. 가장 완벽하신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벽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만 동시에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의 방심이, 작은 것들이 우리를 엉뚱한 데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을 하나님이 제일 신경 많이 쓰세요. 민수기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게 원망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가 이 원망하는 이놈들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원망하는 것이 수십 번이에요. 수십 번. 원망의 반대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요, 광야생활 통과하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고 그냥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선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내가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하는 것 외에는 통과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이 코스, T자 코스 통과하려면 그 공식 있잖아요. 돌리는. 요새는 그거 안 하나요? 예. 공식이 있잖아요. 이 공식대로 해야 돼요. 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 외에는 통과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육신의 특징은 뭐예요? 원망입니다. 원망은 문제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아의 특징은요, 책임의 피해예요. 왜 분쟁이 납니까? 왜 욕하고 싸워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욕할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자기 책임을, 모든 문제의 상황의 책임을 떠넘겨요. 근데 어떤 일이든지 n분의 1이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책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은 75억 분의 1이에요. 우리 지금 이 지구가 심각한데 그 75억 분의 1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n분의 1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원망한다는 것은 그 책임과 그 모든 그 근원을, 문제의 근원을 결국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 그 자체를 허락한, 현재 상황을 허락하심이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원망은 사람에 대한 원망이건 자기 재수없음에 대한 원망이건 뭐 날씨에 대한 원망이건 모든 것에 대한 불평은 본질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시면서 그 강한 증거로 지팡이가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거든. 살구 열매가 맺었거든.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팡이라면 죽은 나무인데 죽은 나무에서 하룻밤새 열매를 맺었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셨어. 제사장임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징표가 되어서 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원망하면 죽습니다. 예. 작은 것도요, 작은 것도 그 속에는 그 생명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가장 작은 것도. 겨자씨는 그 속에 겨자씨 DNA가 들어있다니까요.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작은 씨앗 같은 원망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아도 숨어 있는 것일지라도 모세처럼. 그는 온유한 자고 가장 거룩한 자였지만 하나님 끝까지 그를 다루세요. 돌에다가 팍팍 가는데 모세도 할 말이 있지. 그렇게 갈면 안 당할 사람 누가 있어? 그죠?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있는 것, 사도 바울에게 네 은혜가 족하다 하신 그 질고를 가지고 은혜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돼요. 모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다루시는 하나님. 원망은요, 하나님이 다루시면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4절,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외에는. 그러니까 기적으로 주신 만나인데 그 만나가 기적인 건 보이지 않고 옛날에 과거에 먹었던 노예 생활하면서 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니까 그 지역은 노예들에게 잘 먹였거든요. 생선과 회와 수박과 풍성한 땅이니까 나일강 삼각주의 지구상에서 가장 풍성한 땅이니까 거기서 나는 풍성한 식료품으로 노예지만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값없이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뭐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불평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건은 뭐예요? 낳는 남자마다 다 강에다 던져야 돼. 자기 새끼를 강에다 던져야 되는 그런 잔인한 극악한 노예 생활이었음을 일부러 잊은 거죠. 그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조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많은 불평의 한 70%, 80%는 대부분 이 탐욕에 관련돼 있죠. 제가 저희 아이들에도 늘 말하지만 우리 지금 3만 달러 좀 넘거든요. 네, 지구 평균은 $10,0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배 잘 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은요 지구의 평균이에요. 어느 새끼는 귀하고 어느 새끼는 안 귀해요? 하나님이 70억 인류 중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근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도 부족해요 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 먼저 하셔야 되겠냐고. 순서 좀 기다리세요. 그죠? 저쪽이 더 급해요. 예. 우리 3만 달러에서 급한 거고 쟤네들은 2천 달러에서 급한 거라고. 쟤네들은 안 주면 그냥 몸이 영양실조에서 질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하시는 게 더 급해요. 예. 하나님도 그냥 뿅뿅뿅 하고 뿌리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또 하시지 않거든. 하나님 자존심이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에 개입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지. 기적으로 일하시는 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그걸 손대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그 프로그램 다 자꾸 패치 붙이고 자꾸 고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손대지 않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손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건 특별한 거예요. 그건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계시예요. 그래서 기적이 귀한 겁니다. 손대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자존심이시거든요, 자체가. 하나님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그들의 필요가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이 일을 깨닫고 나면 우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무식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고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데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연들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이 존재 자체가.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라고 탐욕을 부리고 탐욕이 만족이 안 되면 불평을 하고 그리고 결국 감정이 나와요. 민수기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4절에 탐욕,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차라리 모세한테 불평하면서 막 고기를 줘라 했으면 좀 다를 거야. 다 그냥 우는, 옛날 생각하면서 애굽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속 터지죠.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감정이 전이가 됩니다. 저는 이 감정의 전이라는 측면에서 민수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는 11절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이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양떼를 40년간 몰았잖아요. 양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라고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임무를 맡기신 건데 그 임무가 맨 처음엔 안 하겠다고 그랬지만 하나님 맡기셨지만 그 짐이 맨 처음에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셨으니까 할만했죠. 폼도 났고. 근데 이제 고기 달라고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감당이 안 돼. 60만 명이 울고 앉았으니까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게 뭐가 돼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역은 짐이에요. 사역은 항상 짐을 지는 겁니다. 주님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걸 짐인 줄 모르고 지는 게 사역이에요. 감사함으로 지는 게 사역인데 아무튼 짐을 지는 거죠. 울음이 그 감정이
모세의 사역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게 아니라 짐으로 느끼게 되고 15절에 보면 나를 죽이세요. 차라리 내가 이 꼴 안 보겠습니다. 나를 죽이세요. 감정이 얼마나 쉽게 전이 되는가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감정을 잘 다뤄야 됩니다. 감정을 잘 다뤄야 돼요. 감정은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지만 또 동시에 그 잘못 다루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감정을 잘 다루는 것, 그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은 쉽게 전염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은 지식과 의지는 감정의 종이에요. 감정이 이게 좋다 그러면 그걸 좋은 이유를 설명하는 게 지식이고요. 다른 교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는 것이 의지예요. 결정하는 놈은 누구예요? 감정. 그래서 70%가 감정이라니까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다뤄야 돼요. 이거는 어떤 원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파가 되면 번지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와 육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은 인간적인 접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장사하면서 할머니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장사하는 할머니들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조금 뭔가 자기가 옳고 그름 거래하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응? 노인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말로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감정이 쑥 퍼지게 되면 다 그 사람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쁜 놈이 되잖아요. 그게 감정이에요. 그런 정서, 분위기가 샥 퍼지는 거죠. 인간적인 접근, 정서로적인 접근, 어떤 감정적인 공분, 같이 감정을 공유하는 것. 이게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면이지만 이것이 마귀가 사용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게 되고 들불처럼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특징이에요, 감정이. 감정의 종로를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또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 감정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또 귀하게 사용하지만 감정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그 영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감정이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두면 멸망합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바로 혈기예요. 그래서 감정이 주인 노릇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짐입니다. 저 좀 전에 읽었던 모세의 고백처럼 11장 11절 말씀,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육으로 행하면요 모든 일이 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요 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러시거든요. 주님의 일은요 짐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쉬운 거예요. 쉽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왜?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쉬운 것임을 알게 되고 감사하며 할 때는 사역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냥 풀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그냥 풀어지는 거잖아요. 생명을 푸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풀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깨어지는 게 문제지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사역하는 어떤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 그걸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깨어지는 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방식으로 풀어지건 저렇게 방식으로 풀어지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칼라와 자기 기질 맞춰서 각자의 고유한 그 인격에 맞춰서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걸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문제는 은혜로 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짐이에요. 인생은 짐이거든요. 이 짐이라는 얘기는요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인생 전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을 깨닫게 되면 나 죽겠습니다. 나 죽고 싶어요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결혼한 다음에 여러분 평생을 뭐 남자가 여자가 마찬가지잖아요. 생활하면서 새끼 키우면서 평생을 사는 그 모든 삶을 다 알았다면 결혼할 사람 있을까요? 애 낳을 거 여러분 처녀 때 그 애 낳는 고통을 다 알고 이해했다면
결혼할 처녀가 있을까요? 없어요. 인생은 짐이에요. 인생 전체가 다 짐이에요. 근데 짐인 줄 모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호르몬의 장난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걸 보면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게 알고리즘이라는 말로 그걸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설계가 너무 재밌어요. 수컷들은 그냥 공격적인 본능에 집어넣고 암컷들에게는 또 이 보호 본능을, 새끼들 보면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그냥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끌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영으로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일인데 그것이 아닐 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육은 항상 모든 것이 다 짐이에요. 인생 전체가 짐이에요. 육은 또 민수기 12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성적인 문제, 이성의 문제가 육신의 특징이에요. 육신의 일의 현저한 특징이 음란이다. 신약성경에서 계속 말하죠. 사도바울이 여러 번 말하죠. 예. 그건 뭐 평생 80대 중반인 이 모세도 이 문제에 걸린 거 보면 평생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뭐 이 문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육의 또한 특징은요, 12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이 말했던 것처럼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방. 비방은 이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의 문제고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너만이냐죠. 왜 네가 결정하느냐. 왜 네가 다 결정해? 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끼고 싶다. 결정하는 것에 그 리더십의 그 권한에 나도 행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어떤 자아 실현의 욕구 중에 하나죠. 그런데 거기서 나도 끼고 싶으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전체가 잘 흘러갈 때는 문제가 아닌데 벌써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써 거긴 모든 도덕적으로라도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빌미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 비방이 나올 수 없었어요. 빌미가 되니까 비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비방에 대해서도 그 모세가 다루심을 받는 건 하나님의 또 다루심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니까. 네가 왜 내 종 손대? 라는 거죠. 아까 말한 해병대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왜 네가 우리 병사들 건드려? 하는 거죠. 내 나와버리야 이거는. 건드리지 마. 네. 그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은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헤게모니 싸움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 이야기들이지만 이 본질은 이 비방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교만입니다. 비방의 본질은 결국 교만이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줘야 되는 일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모세하고만 하나님 말씀하셨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지 않느냐? 너 혼자 왜 잘났어? 그러면 모세가 여자를 취한 거하고 모세하고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죠? 뭔가 핀트가 안 맞죠? 그러니까 본질이 뭐예요? 권위의 문제라니까. 독점의 문제, 독점. 왜 너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당신, 너만 신령하냐? 그 얘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다 보면 이 사람이 말한 거하고 저 사람 말한 건 달라.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반적인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드러내서 그걸 가지고 교회 전체를 움직이기에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너 개인의 삶에서만 다루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허락을 받아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계속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뭘 합니다라고 말하면 바로 잡아다가 화형시키던 시대도 있었어요. 불과 300년 전에 미국 뉴욕시에서나 또는 하여튼 미국에서 300년 전에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도 화형을 시켰을 거니까. 이상한 소리 하면 화형시켰거든요. 우리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가르치거나 선포할 때 선포를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내가 목숨 걸고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자기 자신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선포하거나 아니면 이걸 다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역의 본질은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한 선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한마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뒤에 200년 뒤에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분 몰라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한 사람의 한마디의 말, 한 줄기의 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미국 독립운동을 만들기까지 한 사람의 글이 조그만 에세이가 역사를 바꿔버리고요.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도 한 소설이 전쟁을 만들었어요. 한마디 말이, 내가 한 표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200년, 300년 뒤에 그 물길이 계속 흘러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뱉는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받을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되면요, 아멘 하고 무릎 꿇거나 비방하고 돌을 던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제가 예를 드는 게 빌리 그레이엄 같은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나 칭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게 됐어요. 예.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건 맞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았잖아요. 참, 뭐 정신이 좀 혼미해져서 그런 건지 난 그러길 바래요. 그럼 하나님 좀 책임을 안 지실 테니까. 책임을 좀 더 가볍게 하실 테니까. 그러나 그가 너무나 많은 말을 했고 너무나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마지막 뒤에 이 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시험을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됐어요. 그 영혼들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냐고요. 무서운 말이죠, 그 말도. 그래서 비방과 결국 비방을 뒤집어서 말하면 칭찬이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위로예요. 위로해주는 거. 서로 격려하고 굳세게 해주는 거. 그걸 비방하는 것과 칭찬하는 것은 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특징은 비방이에요. 잘된 꼴을 보기 싫고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둘러앉아서 뒷담화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의 욕하는 거 제일 재밌잖아요. 그건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2시간, 3시간씩 막 얘기해도 재밌잖아요. 육신의 또 특징은 7번째는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눈으로 보이는 육신으로만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낭망하고 두려워하는 것, 믿음으로 보지 않는 것. 육신의 특징은요, 믿음으로 보지 않아요. 현실을 봐요. 현실만 봐요. 현실을 인식 못하고 과대망상으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현실을 철저히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철저한 분이고요. 하나님은 홀이라도 풀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고요. 끝까지 다루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저들의 성은 높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열등의식, 자의식. 자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의식이고 열등의식이고, 열등의식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힌 교만이지 않습니까? 낭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일은요, 낭망하고 두려워해요. 낭만과 두려움에만 빠뜨려도 마귀는 자기를 한 80%는 한 것입니다. 자아의 일 8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인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결국 주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은요, 자아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은요, 믿음으로 굳게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는 것 외에는요, 결국은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에요. 어떤 것든지 다 한번 이렇게 추적해 보세요. 누구 말을 듣건 무엇을 하건 결국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가는데 우리만 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아의 일은요, 우리의 육은요, 계속 애굽으로 가자고 그래요. 몸이 편한 대로 가자고 그래요.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곳으로 가자고 그래요. 뭐든지 부족하다고 그러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할 말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억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길이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방향이 다릅니다. 육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아홉 번째로 민수기 14장 9절 갈렙의 이야기처럼 여호와를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요. 육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말씀을 거역해요. 참 신기하게 거역해요. 신기하게. 하는 짓마다 거역하는 것만 해요. 하다 보면 그래도 한 번쯤은 쥐를 잡아야 되는데, 뒷걸음질 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육으로 하는 일들은 어떻게 신기하게 십계명은 다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다 피하고 다녀요. 신기해요. 하여튼 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우리는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그냥 막 해보세요. 99%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거역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얘기죠. 예,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거역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예요. 난 순종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좀 깊이 보세요. 우리 속에서는 거역해요. 나는 정말 거역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해요. 네, 우리 자아는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이 온전하게 광야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요,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어요. 네, 이 부분은요, 모세를 다루시는 걸 보세요. 모세를 다루시는 걸 보세요.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열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하나님을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합당한 영광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입으로 찬양하는 것 포함하지만 입으로만 찬양하는 거라면 그거는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신으로, 여러분의 빛으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향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특징은 민수기 16장 1절 3절처럼 당을 짓고 거스립니다. 육신의 가장 큰 특징은요, 거슬려요. 그게 누구건 들이받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건 부모건 무슨 관계건 들이받는 게 육신의 일이에요. 물론 팍 찌그러져 가지고요,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시키는 대로 하고요, 그런 기질도 있잖아요. 성격도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처럼 잠복돼서 뒤집어진 거죠. 그런 애들이 튀어나올 때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튀어나오는 애들이 이제 뭐 큰 일을 저지르는 애들이에요. 막 칼질이 나고요. 막 피가 막 난자하고요. 무서워.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은요, 당을 짓고 거스립니다. 고개를 쳐듭니다. 들이받습니다. 그게 다 육신의 일이에요. 자기가 하면서도 그게 왜 하는지 몰라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육신의 일이에요. 12번째는 민수기 20장 2절 3절인데 육신의 일은요, 다툼입니다. 다툼이 나와요. 비방이니까 당연히 그 결과가 다툼이 될 수밖에 없죠.
다툼은 육신의 특징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 다툼에 모세도 넘어가 버려요. 지긋지긋하게 계속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지겨우니까 인간적으로 야 너희들 좀 심하다 지금 거죠. 모세가 인내가 한계가 왔어. 그 온유한 모세도 이제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에이씨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폐역한 족속들아 막 이러면서 우리가 물을 내랴 이러면 이 말이 굉장히 순화된 거예요. 다른 모세 말들을 보세요. 훨씬 이건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에요. 아마 좀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직접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끝까지 다투고 물고 늘어지는 다투게 하는 불평과 원망과 공박, 다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인내하고 참고 온유하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육신은 반대인 것입니다.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마지막이 혈기예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고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혈기를 부리면 막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5분만 참으면 되는데 참을 인자 3번만 쓰면 되는데 5분만 참으면 되는데 그 못 참으니까 신문에 계속 나는 거예요.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혈기를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많은 우리의 죄가 또 이 순간적인 혈기에 쏘가 넘어가요. 인생 전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요. 혈기 한 방에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요. 결정적인 사건들이 대부분 마귀가 이 혈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요, 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저도 한 20년 만에 한 번씩 나와요, 저도. 제가 한 2번, 3번 제가 그 혈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그 동생하고 집사람 앞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밤에 하여튼 가는데 누가 그 집사람을 가서 그렇게 막 희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밤에, 밤늦은 시간에. 하여튼 뭐 상황이 그랬어요. 그다음 그 직전에 막 집사람하고 감정적으로 막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혈기가 감정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찍으려고 돌을 들어 내가 가인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때가 목사였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나오고서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빨래때가 아니라 걸레때 걸레 마대자루를 뿜질러 가지고 그걸 찔러 죽인다고 쫓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놀랬죠. 한 번도 화도 안 내고 저는 욕도 안 했거든요. 전혀 욕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웃고 그냥 끝내던 친구인데 한 번 눈가로 들어가니까 막 사람 죽인다고 덤비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이제. 혈기가 나와요. 사람은 한계에 가면요 혈기가 나와요. 모세도 40년 내공이 결국은 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육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과, 패스. 하나님의 패스가 없으면요 그냥 그 상태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가나안의 쓰임은 없습니다. 가끔 그냥 하나님 급하니까 좀 땡겨 쓰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기획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의 본래 사역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저는 민수기 계속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 내 얘기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제게는 못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11장부터 20장까지는 저는 못 떠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11장 보면서 한번 쭉 전체를 다 보면서 내 모습이고 우리 자아의 모습이고 특정한 나라고 말할 수 없죠. 누구나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도끼는 개끼니고 다 똑같은 바퀴벌레들이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이거 다루시길 원하십니다. 같이 안 가세요. 절대로. 다 죽어야지만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하나님 40년을 돌리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 우리 육신의 모습들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세례요한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음
레슬링 선수 소개할 때 정코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하고 인생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예? 예수님 딱 소개하고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럴 자격이 세례요한에 있었어요. 왜?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사가랴죠. 그것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건 아니죠. 그것도 제사장이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린 양을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아사살의 어린 양, 광야로 던져진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양을 지금 제사장으로서 선포한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법에 의해서 하나님 그런 부분 디테일까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딱 소개하고 세례 요한 그거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빛과 번쩍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꾸 빛가번쩍한 것만 보니까 맨날 이 핸드폰에서 그런 것만 보니까 그런 게 훅가시가 너무 우리 바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속에 눈도 너무 높아져 있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올 수도 있고요. 소개하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세례요한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두절미하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딱 목자리에서 죽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는 역사상 예수님 오시기까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카운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세상이 보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하나님의 열쇠를 돌리는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몇 분 안 계시지만 몇 사람 안 모여 있어가지고 참 과대망상도 심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랬고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믿는 것이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 지금 막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막 지금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역사가 너무 빨리 돌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막 이게 사우디에서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캐치하기, 저는 지금 캐치하기도 바빠요. 근데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 뭘 하시려는 건지를 막 기대는 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나 하여튼 뭔가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신 걸 제가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분명히 우리가 계속 보고 말하는 것처럼 한국과 관련이 있고요. 일본과도 깊은 관련이 있고요. 한국과 일본, 북한 다 관련이 있고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군 관련, 제가 전에 일하던 그쪽 몇 사람을 만났는데, 보자고 그래서 좀 만나고 왔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쭉 얘기했더니, 정말 그러네요. 그 말씀이 맞네요. 예. 똑같은 이제 뭐 기자로 한 30년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한 사람은 저 전문가고, IT 쪽 전문가고. 이스라엘과 한국 얘기를 쭉 하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쭉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거 좀 이상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나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누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문가들과 얘기하면서 그들의 공감을 같이 받았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기를 두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기도하고, 열쇠를 돌리고, 대가를 치를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패스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생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13개를 제가 체크해 드린 거예요. 우리를 다루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체크리스트에서 통과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오늘 주신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다루심을 우리가 원합니다. 아버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다루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루시며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연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미루게 어그러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아버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모략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혈기를 알고 제 육을 알고 저의 교만함과 저의 완악함과 아버지, 저의 속에 있는 제 자아를 압니다.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처리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악함 때문에 아버지의 일에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들이 처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서게 하시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